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숙한 자는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한대요. 자기랑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목적이 같은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대요.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도 사귀면서 그게 삶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죠.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든대요. 늘 시작은 좋았지만 끝에는 원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악연일지라도 그것이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관계를 복되게 한다는 거지. 미숙한 사람은 고난과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파도가 일므로 배가 더 빨리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는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된다는 거지. 미숙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좋고 나쁘고에 따른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에 따른다는 거지. 미숙한 사람은 늘 특별한 일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그 한 가지만 집중한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것들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지. 미숙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며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한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혁을 꿈꾸어 간대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 감탄만 한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아지는, 더 건강한 삶을 배워 간다고 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미숙함을 절대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미숙함을 알기에
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동하려고 한대. 여러분들은 미숙한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분명히 확인해 가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방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두 손을 내려놓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제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부푼 꿈을 안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방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바로 세워내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한 결단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 말씀은 편견과 편파성을 띠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재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공평하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결코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한 세상입니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외치지만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고 권력이 없는 자는 유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평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가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편견과 또한 편파성 없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또한 정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유리가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가를 되묻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요 또한 덕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나뿐인 놈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놈.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치는 놈.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놈. 그 놈이 가장 나쁜 놈이래. 나뿐인 놈.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놈.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분열과 갈등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화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평과 정직이 그 삶에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공평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공평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늘 불의가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의지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심에 있어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또한 그 불행과 불편함에 공감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죄되고 우리가 늘 연약하고 우리가 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나의 나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와 긍휼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상대를 향해 희생하고 또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며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압제하지 말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저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로서 고난과 또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평과 불행 속에 있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수많은 군정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린 기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따끈한 커피 1000잔을 미리 지불했대. 그리고 누구나 와서 온몸을 녹이라. 어떤 사람은 손난로 1000개를 자기 돈으로 구입하고 와서 추운 날씨에 손이라도 따뜻하게 하라고 나누어 주었대. 어떤 사람은 김밥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빵을 준비했대. 어떤 사람은 버스를 대접해서 세워놓았대. 자기가 아기를 데리고 여의도에 한번 갔는데
악이 기저귀 채울 곳도, 아기를 먹일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자기가 겪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버스를 500만 원 들여서 대절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 기저귀도 채우고 아이들 음식도 먹고 주변의 모든 건물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여 불편함을 덜어주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모습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만 갖겠다, 나만 움켜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약화시키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인애와 긍휼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내어주고 나를 나누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실천적 삶을 통하여 그 기다림을 기다림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한 마음을 갖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하반절에서 보면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은요, 이웃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들을 결정해 주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선한 삶, 그래서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힐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생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또한 악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악함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미움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더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인디안의 교원 중에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다. 손자가 묻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지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이 노력이, 이 애씀이 악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마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과 정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애와 긍휼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적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저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흥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됨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체험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온 세계가 주님의 평화로 물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